1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로 19절까지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로 1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16절로 19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비류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유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 어제 새벽에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께서 전하신 이 복음을 통해 수많은 영혼들에 의해서 천국은 침노를 당하고 있다라고 어저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셨죠.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께서 전하신 그 복음을 통해 유언의 때부터 오늘날까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즉 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 천국에 놀라운 침노를 당하는 은혜들 어저께 이 새벽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보면 가장 이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은 누구인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예수님을 모르고 천국과 지옥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천국은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침노를 당하는데 그 천국을 모르고 복음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그런데 이 세상에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 세상에 많이 얻은 것,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을 그것을 얻고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이 세상은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이 행복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또한 천국을 믿고 살아가는 그 삶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이 새벽에 다시 한번 복음이 무엇인지 천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16절로 19절에도 그 이야기를 어저께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한 단락 계속해서 지금 끌고 가고 오늘 이 19절까지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로 17절을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라고 이 시대의 그 모습을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픈 애곡을 하여도 너희들이 울지 않는구나 라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요 천국 복음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이제 천국 복음에 대해서 어저께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천국 복음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이 시대를 장터에 놀고 있는 아이들과 비교하고 있어요. 천국 복음을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복음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시대를 아이들이 장터에서 노는 것과 같다. 와, 복음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천국 복음을 믿지 않은 세대들을 향하여 아이들이 장터에서 노는 것 같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있다면 어느 순간일까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많은 것들을 우리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으로 볼 수 있지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있다면
결혼식과 장례식, 결혼식과 장례식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결혼식과 장례식이다. 가장 중요한 사건을 묻는다면 이 결혼식과 이 장례식인데, 예수님 당시에도 이 아이들이 결혼식의 문화를 따라 놀이를 하고 장례식의 문화를 따라 놀이를 하였다면, 인생에서 이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도 어른을 따라 결혼식과 장례식의 문화를 따라 놀이를 삼아 이 놀이 문화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도 예수님 당시의 결혼식과 장례식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예수님 당시에도 아이들이 결혼식과 장례식의 이 문화를 따라 놀이 문화를 갖고 있는데, 결혼식의 아이들이 역할 분담을 하는 거예요. 너는 신랑을 해, 나는 신부를 할게. 그래서 결혼식 축하 파티를 하며 아이들이 역할 분담을 하고 막 피리를 불면 결혼식의 이 잔치에 흥겨워서 아이들이 춤을 추며 기뻐하며 이렇게 하는 것이 결혼식의 문화죠. 장례식 놀이는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죽은 사람의 흉내를 하면 조문객 역할을 맡았던 아이들이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슬퍼하며 이렇게 놀았던 문화가 장례식 놀이의 문화다라고 하는 것을 16절과 17절에 빗대어서 그 결혼식 문화와 장례 문화, 이 아이들이 어떻게 놀았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보며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다. 그리고 슬퍼하는 그 모습이 있어도 아이들이 슬퍼하지 않는다. 이것은요, 어떻게 보면 놀이 문화를 하는데 자기가 맡은 역할이 마음에 들지 않든지, 아니면 놀이의 내용들이 자기에 맞지 않든지, 어떤 아이들은 피리를 불어도 불만족스러운 마음으로 춤추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피리를 불어도 오늘 본문에 춤추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춤추지 않으니 결혼식의 놀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성사가 될 수 없어요. 깨지는 거예요. 결혼식에 피리를 불어도 함께 기뻐하고 춤춰야 되는데 함께 기뻐하지 않고 춤추지 않으니 결혼식 놀이가 파해지는 거예요. 깨지는 거예요. 장례식 놀이를 하는데 아이들이 슬퍼하며 이렇게 그 역할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자기의 맡은 역할이 불만족스럽든지 아니면 내용이 불만족스럽든지 아이들이 울지 않으니 그 장례 놀이가 깨지는 거예요. 깨진다. 여기에 포커스가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증거했던 복음, 아까 천국 복음,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라고 했던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전한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님 뭐라고 전하셨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고 그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세례 요한도 역시 천국이 가까웠다 복음을 외쳤고,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복음을 외치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는 세대, 오늘 이 세대를 가리켜 16절에 이런 세대다. 천국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는 세대, 이 세대들은 불만과 화가 가득한 세대다. 춤추지 않고 애국하지 않는 세대다. 그래서 놀이 문화가 깨지는 것처럼, 장례 놀이가 깨지는 것처럼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세대를 꼬집고 있어요.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세대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 오늘 이 아이들의 놀이 문화를 빗대어서 이렇게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복음을 거부하는 모습들,
이것이 이 세대의 아이들과 같다. 불만과 화가 있고 놀이가 깨지고 이런 세대를 살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보십시다. 정치, 또 가정에서, 사회에서, 교회에서 얼마든지 불만족스럽고 또 얼마든지 화가 가득한 세대들을 우리는 많은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복음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오직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메시지의 복음의 메시지들을 온전히 받아들여서 그것을 수용하고 감사할 때에 기뻐하고 이렇게 우리가 회개할 때 회개해야 되는 세대들이 아니라 복음을 듣고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세대들은 역시 불만족과 화가 있는 세대의 모습으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세대를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18절과 19절에 있는 말씀을 더욱더 한번 들여다보기를 원해요. 우리 한번 18절, 19절 두 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요한이 와서 먹고 마시지도 않고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또한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리와 죄인들, 연약한 자들을 향하여서 함께하니 어떻게 해요? 음식을 탐하는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례 요한이 보십시다. 18절이에요. 경건한 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뭘 외쳤죠? 세례 요한이요. 광야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면서 뭘 외쳐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세례 요한이요.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오실 길을 예배하면서 외쳤던 것이 복음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경건한 삶을 살면서 복음을 외치니 뭐라고 세례 요한을 평가한다고요? 그가 귀신 들렸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거부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복음을 거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18절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세례 요한과는 다르게 예수님께서 다른 형식을 취하죠. 세례 요한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복음을 전했다면 예수님은요 반대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셔요.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세리들과 죄인들과 연약한 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먹고 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평가 잘하면서 복음을 거부하고 있어요. 먹고 마시는 탐욕을 부린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천국 복음은 정작 복음을 거절하는 그들을 위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천국 복음은 이스라엘 백성들 정작 그들을 위한 복음인데 그들이 그 복음을 거절하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사실입니까? 천국 복음은 정작 그들을 위해서 세례 요한의 형식을 띄어서도 복음을 증거하였고 예수님의 형식을 띄어서도 복음이 증거되었는데 정작 복음을 받아들여야 할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시대는 참으로 악한 모습으로 예수님 놀이의 모습으로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요한이 먹으니까 귀신이 들렸다. 예수님이 잡수시니까 먹기를 탐한다. 여러분 보십시다. 어떤 형식을 취해서도 복음이 들려지지 않아요. 얼마나 악합니까? 세례 요한과 같은 형식을 취해서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과 같은 형식을 취해서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사람이 미우면 잘해도 믿고 사람이 미우면 못해도 믿고 이래도 믿고 저래도 미워요. 문제는요, 그 사람이 어떤 형식으로 행동을 했느냐가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문제예요. 할렐루야.
세례 요한의 형식을 취해도 사람들이 미워해요. 복음이 정작 그들에게 필요한 것인데 예수님의 형식을 취해서도 예수님이 못마땅해요. 어떤 형식을 취해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문제는 사람을 미워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사람이 문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남편과 아내, 직장 상사, 교회의 성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미워하는 그 사람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판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비판을 하는 사람이 더 어리석은 사람인 것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빗대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보십시다.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은요, 어떤 것을 해도 사랑스러워요. 그렇죠? 어떤 것을 해도 사랑스러워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모든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믿지 않고 섭섭하지 않아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아멘. 사랑하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잘하고 잘못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냐? 내가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해요. 그 사람이 잘못하느냐, 어떤 형식을 취하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이 그를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느냐,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한 문제예요. 피리를 불 때 춤춰줄 수 있는 문화, 슬퍼할 때에 같이 눈물을 흘려줄 수 있는 이 마음의 상태를 예수님께서는 지금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9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여기서 지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지혜가 뭘까요? 지혜. 여기서 말하는 지혜가 뭘까요? 우리가 어저께도 16절부터 쭉 얘기했듯이 오늘 19절까지 뭘 받아들이지 않고 뭘 받아들인다. 지혜가 뭐예요? 지혜. 여기서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 지혜는요, 복음을 얘기해요. 복음. 지혜는, 복음은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즉 다시 말해서 지혜의 복음은 전달하는 형식이 요한처럼 전달이 복음이 될지라도 보세요. 지혜는 전달하는 형식이 경건한 모습으로 세례 요한처럼 먹지도 않고 그 복음이 전달을 할지라도 지혜는 복음은 예수님과 같이 함께 소외된 자들과 함께 먹으면서 그 형식이 전달될지라도 그 지혜는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복음은요, 행한 일로 인하여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은 어떤 형식을 취하더라도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님께서 전한 그 복음은 어떤 형식을 취하더라도, 요한 같은 형식을 취하더라도, 예수님 같은 형식을 취하더라도, 복음 자체는 어떻게 증거될지라도 복음의 능력이 옳다함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 아멘. 세례 요한이 경건한 모습으로 그 지혜, 복음을 증거할지라도 아마 세례 요한의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소외된 자들과 또 하나 가난한 자들과 그 당시에 소외되고 눈붓길도 조차 사람들이 주지 않는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복음이 증거되는 그 복음은요, 반드시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을 통해서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예수님 앞에 모여들었어요. 할렐루야. 복음은요, 어떤 형식을 취하더라도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것이 오늘 결론이에요. 그런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세대들은 놀이가 깨지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구나 라고 예수님 이야기하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어떤 형태든지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반대로 복음이 아닌 것은요, 어떤 형식을 취하든지 사람을 좋아 보이기는 하지만, 복음이 아닌 것은 사람에게 인기는 있지만 그것은 어떤 형식을 취하든지 복음이 아닌 것은 사람을 죄악의 길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빌라델비아의 성도들은 복음에 합당한 것인지,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것이 아닌 것인지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 날마다 복음 앞에 서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은요, 항상 옳다함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전해야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종합적으로 우리 한번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예수님은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세대를 어린아이의 놀이에 비유해서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6.25 전후를 향하여서 다시 복음으로 세워졌던 나라가 우리나라의 모습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복음으로 세워진 이 나라가 어떻게 해요? 세계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부러워하는 나라의 반열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세움을 받은 나라가 이 나라 민족이에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곳곳에서는요, 교회가 사라지고 예배가 사라지고 기도 소리가 사라지고 복음의 능력이 사라지는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 복음이 사라지는 개인과 나라는요, 영원하지 않다는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오늘도 이 나라 민족이 복음이 다시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는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이 나라 민족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전하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천국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는 세대는요, 불만과 불화가 가득한 세대임을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보았습니다. 개인이 화를 참지 못하고 가정에 문제가 있고 교회가 문제 있는 것은 복음의 소리가 점점점 약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오직 복음으로 승리하는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복음 자체는, 지혜는 항상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복음은 그 자체가 능력인 것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십자가의 부활로 복음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복음을 믿지 않는 우리 안에 여전히, 우리 가족 안에 여전히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주님, 복음은 능력이라고 얘기했는데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정 안에, 믿지 않는 식구들 안에 주여 능력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복음의 능력이 임하는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우리 안에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는 이 새벽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나라 민족과 교회와 가정이 복음으로 하나 될 수 있는 하나님 귀한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복음은 능력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오늘도 복음을 붙들고 예수님을 붙들고 오늘 수술에 임하는 우리 김명자 권사님, 오늘도 복음의 능력으로 예수님으로 하나님 수술 4시간에 걸쳐서 하는 수술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평안함이 있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함께 붙잡아 달라고 우리 한번 두루두루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특별히 믿지 않는 영혼들을 향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